누가복음 19장 28절서부터 40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 우리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도 가까웠으니까 우리 찬양을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리면 됩니다. 바로 내리면 PPT 바로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바다 하나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전군과 천사들이 바다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다 장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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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아멘. 좋죠. 아시는 찬양이고, 참 이 찬양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볼륨이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정말 이게 들으면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인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듣기에도 참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찬양인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옛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자들은 어땠을까? 갈릴리로부터 혹은 더 북쪽에서부터 혹은 동쪽 남쪽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지중해를 건너서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처럼 뭐 교통편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것인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거죠. 그 느낌과 감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달리 예루살렘은 그 도시에 들어가면 입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안에 이제 예루살렘 옛성,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신 그 옛성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성경적인 전통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성지 답사팀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주로 이제 서쪽,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알려주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흥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신 분들, 목회자들은 정말 흥분을 느끼세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은 서쪽보다는 아무래도 동쪽이 극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여정이 바로 그건데 요단 골짜기에 있는 그 여리고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여정인데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00m 이상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하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때가 6월절 직전이잖아요. 이때가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인데 이때는 여리고는 이미 3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출발을 하고 그러면 유대 광야가 나옵니다. 산이긴 한데 뭐 나무 없는 그냥 광야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매우 덥고 메마르고 척박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 역시 이제 낮에는 30도에 육박하고 이미 4월 초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10도 내외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낮에가 너를 해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하고 이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게 딱 어울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강우량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우기를 거치면서 이제 짧은 풀들이 좀 자라는데 4월만 해도 이미 말라버려요. 그렇게 누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있는 곳이라 해봤자 아주 매우 드물게 있는 샘 같은데 몇 그루 있을 뿐이에요.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뭐 예전에도 그랬고 인가가 거의 없었고 지금도 이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천막을 치고 일부 좀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간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남쪽 그 사막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모래 열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동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함신이라는 이 바람이에요. 근데 이 바람이 불면 정말 모든 것이 얼마나 건조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황사 이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하늘을 푸르게 모래 먼지가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만약에 그때 불게 되면 정말 곤욕스럽고 여정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뜨겁고 메마르고 척박하고 먼지가 뿌옇게 있는 유대 광야는 몇 시간이고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000m 높이니까 뭐 성인 남자가 쉬지 않고 걸어도 뭐 반나절 이상 뭐 대여섯 시간 정도는 걸린단 말이죠. 그렇게 힘겹게 유대 광야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어느샌가 색이 바뀌어 있어요. 누렇던 것이 조금씩 색깔을 띠게 되고 녹색을 띠게 되고 그리고 풀도 조금 길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문드문 나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나타납니다. 그 마을이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단이는 어떤 곳이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남매가 살았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머무셨던 곳이죠. 지금은 뭐 이제 도로도 잘 닦여 있고 차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도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유대강에 이렇게 보면 저는 자주 있었는데도 그래요. 야, 이러다가 황량하다 이러다가 마을이 나타나면 반가워요. 근데 그 당시엔 어땠을까요? 걸어서 그 길을 올라가는 사람들. 그 마을이 나타나면 정말 반가웠을 거예요. 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 곧 예루살렘이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벳바게인데 이 벳바게는 이 감람산 바로 동쪽 밑에 있어요. 작은 마을이지만 이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 지경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벳바게에 도착하면 뭡니까? 이제 정말 다 온 거야. 이제 산만 조금만 정상만 딱 넓으면 예루살렘 성이 쫙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명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한번 순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자,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갈릴리를 떠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여러 날이 되었어요. 그 여정이 쉽지 않았지만 특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은 매우 고단하고 힘듭니다. 이제 베다니를 지나서 벳바게입니다. 일단 안도감에 마음이 놓이죠.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정상에 서면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집니다.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쫙 펼쳐집니다. 그때가 만약에 해질녘이면요 노을빛에 이게 노란색을 띱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얼마나 보셨을지 모르지만 건물들이 연노란색의 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황금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과장을 더하면 황금빛을 띱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금의 예루살렘. 이게 국민가요로 있어요. 황금의 예루살렘이라는. 참 멋있어요. 물론 이제 아침이나 낮에도 이제 감람산 정상에서 오는 예루살렘은 이게 틀려요. 어떤 도시를 가도 예루살렘은 정상에서 보면 묘한 감동과 흥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 순례팀을 이렇게 이끌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다들 이제 함성을 지르면서 졸던 분들도 자던 분들도 깨어나가서 함성을 부르면서 야, 예루살렘이다 하면서 좋아들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와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 찬양이죠. 그게 이렇게 어느 분의 입에서 나오죠. 주로 제 입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모두가 이제 이 찬양을 하면서 감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서 감람산 정상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 쪽으로 내려갈 때도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격과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가보신 분들만 압니다. 가보셔야 돼요. 지금도 이런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를 이르면 큰 안도감을 갖고 감람산 정상에 이르러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그 이상의 감격과 흥분을 느꼈을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때도 그랬겠죠. 많은 순례자들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고, 이들 중에 상당수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니까 어떻습니까? 더 기대가 되고 흥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더욱더 흥분하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 이게 벳박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거기 가면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라고 합니다. 분명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명령대로 벳박이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 하나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고 하니까 역시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이 누군데 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냐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자 주인이 즉시로 나귀 새끼를 풀어줍니다. 우리에게 낯선 모습이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러면 뭐 풀어줍니까? 가져가게 해줍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건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앙가리아라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관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앙가리아가 뭐냐면 고위 성직자, 이제 제사장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일반인들의 재산, 가축이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권한이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들에게도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앙가리아라고 하는 이 권한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2번 정도 방문하셨는데,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즉시로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랬는데요. 자, 그리고 제자들을 포함한 이 무리들이 정말 흥분했던 건 뭐냐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나귀 새끼를 그냥 내어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나귀 새끼예요. 뭐 그거 탄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뭐 그래서 흥분할 일일까 생각하기 쉽지만, 뭐 백마 탄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건은요, 엄청난 흥분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자, 메시아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해서 어떤 나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다는 거죠.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감격적이고 흥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감람산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장소로 예언된 곳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스가랴 14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1절에 이제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메시아가 임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에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 감람산 정상이에요. 거기에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는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 왕의 나타남이고 그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흥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타실 나귀에 겉옷을 벗어서 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걷어서 다 펼칩니다. 레드카펫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뭐냐면 그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북왕국의 왕이 된 예후 아시죠? 예후가 왕이 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이게 왕의 행렬을 나타내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 모습이 솔로몬이 역시 이제 감람산 밑에 가면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요. 거기 기온샘이 있어요. 거기에서 왕이 즉위식을 하죠.
그 여정과 흡사합니다. 그렇게 왕께서 지금 당신의 도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왕이시고 자신들의 왕을 거부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왕이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깊게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단 흥분되고 감동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서 행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죠.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구약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제자의 온 무리가 어떡합니까?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얘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행하신 모든 이적들로 인하여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은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죠.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비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는 여느 랍비들의 가르침과 달랐다고 그랬죠.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팔복을 비롯한 산상순, 안식일과 율법에 대한 이런 모든 가르침이 그러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뭡니까? 단순한 어떤 정말 훌륭해 이게 아니라 사람들을 묶어놨던 그 율법들, 얽어놨던 그런 것들을 다 자유하게 해주신 것이고 왜곡됐던 말씀들을 바르게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어떠셨습니까?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일들. 이게 뭡니까? 구약 이사야 등에 예언된 메시아께서 행하신 모든 능하신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전에 여리고에서 출발했잖아요.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베다니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죠. 이런 일들, 이 일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께서 행하신 모든 능하신 일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곧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 찬양의 내용이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호산나가 포함되어 있죠. 이 누가복음에 이제 독자가 데오빌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배경을 잘 모르니까 생략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생략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제자들의 무리가 이 찬양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담은 염원이고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자, 시편 118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나오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우리 성경에 호산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정식으로 표기하면 제가 저기다 넣어놨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복되십니다. 찬송이라고 되지만 복되십니다. 여호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이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요 6월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이 6월절 만찬을 하신 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게 바로 그 자리예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6월절 예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예식서 안에 이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호와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염원하는 거예요.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신 날이죠. 그리고 지금의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민족적인 염원이 담긴 찬양이 바로 이 호산나 찬양인 거예요. 바로 이 찬양을 부른 것인데 제자들은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늘은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그리고 가장 높은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찬양은 뭡니까? 그 평화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이 평안,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제자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신통방통하죠. 참 언제나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러죠. 어쩌면 이들이 이때만큼은, 적어도 이때만큼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한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동의한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이 일을 제기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어서 이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듣기에는 뭐 예수님을 이렇게 뭐 알았는지 감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의 귀에는 메시아 왕이라는 이 찬양이 거슬렸던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의 찬양이 매우 적절하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만일 제자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누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대신 막 찬양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 이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돌들이 막 책망한다는 걸까요? 무슨 뜻이냐면 이 돌은 무생물 아닙니까? 돌을 포함한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이 예수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의 왕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칭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돌들보다도 못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돌들도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피조물들이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복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똑같은 목소리는 아니겠지만 이 피조물들 각자의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소리로 그렇게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은혜에 흠뻑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 그 경험이 있고 아내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을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그때, 혹은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길가, 자연 속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시죠? 아시는 표정이에요. 어떻습니까? 꽃들이 진짜 노래하는 것 같아요. 나뭇잎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새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대화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막 꽃에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성 프란시스코 아시죠? 뭐 제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별로 권위가 안 서니까. 성 프란시스코. 이분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이분이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면 새들과 짐승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들이 그분의 손 어깨에 이렇게 앉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새들과 대화를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짐승들한테, 새들에게. 그리고 이제 짐승의 머리에 성호도 그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뭐 경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도 역시 은혜 흠뻑 젖게 되면 우리 역시 자연 속에서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떨까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 고유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의 것들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 하면서 복되십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환상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처럼 온 우주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자로 끝까지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이세요?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이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다시 오신 그 주님, 그래서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나를 영접하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하늘의 평화와 영광이 가득한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 놀라운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내가 보이시냐고요.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로 가득한 가운데 천군 천사가 모든 피조물과 함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 하면서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계십니까? 반드시 이렇게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 번의 호산나, 우리가 주를 찬양할 이유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호산나 찬양은 언제 올려졌을까요? 시편, 스가랴,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스바냐, 말라기 등 이 구약 예언자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 힘든 암흑의 시대에 그들은 이 소망을 붙들고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호산나 찬양은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시 어떻습니까?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에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장차 다시 오실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부를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불렀던 그 찬양을 지금 우리도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하신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렇죠? 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찬양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은혜가 있단 말이죠. 사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능하신 일은 뭘까요? 십자가 구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용서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능한 일이며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 이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잖아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든 큰 풍랑이 일든. 여러분 그 찬양 작사를 하신 분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평탄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가족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봐서 배가 파손되면서 두 딸이 죽었단 말이죠. 아내만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 자리에 가서 그가 찬양했던 내용이에요. 도대체 그가 뭘 볼 거예요? 뭘 본 걸까요? 도대체 뭘 봤길래? 다른 사람 같으면 주저앉고 무너질 판에 어떻게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의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그 어떤 모든 것, 나의 모든 것보다도 더 큼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늘 좋을 때가 없어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환경이 뭐 이렇게 우리 뜻대로 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의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를,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의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의를 내가 그 사랑 안에 살고 있고 그 의에 붙잡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나는 호산나 찬양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지금 대림절이고 이제 곧 성탄절인데 우리의 믿음과 이 고백이, 이 찬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오늘 1,000명이 넘었다면서요. 지금 이제 이 상황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한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이 오심, 우리의 주되심, 왕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때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년 같으면 어땠을까요? 성탄이 연말이 되면서 막 들뜨고 분주하고 도대체 누가 주인인지, 이제 성탄의 의미도 뭔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제 지낼 판인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차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분의 왕되심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복되십니다,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로다,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더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첫 번째 호산나, 세 번째 호산나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산나 찬양,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나를 붙잡고 계심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깊이 고백되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르카바베 쉐마 아도나이, 주 이름으로 오신 이여 복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더욱더 주님의 그 구원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의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 그러하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거기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주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더욱더 기뻐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복되십니다. 하늘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주님, 이 찬양이, 이 감격이, 이 흥분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수 믿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능한 일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의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로 의롭지 못한 내가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붙들려, 그의 의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서서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호산나 찬양을 하는 그 감격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 주일의 예물, 기도의 예물, 섬김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허명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의 그 믿음과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님께 드리며 그 찬양에 합당한 믿음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